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성일 2026년 6월 마지막 주 주일날 일부 예배로 이 양도면 소재지 임마누엘 교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기는,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과 이 지파들의 막대기를 취하여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네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목전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간바 열국에서 취하여 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여 두 나라를 나누어지지 아니할지라. 아멘. 15절에서 2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가 맘돌더라 옥저시는 저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할렐루야. 참 기쁘고 반갑고 하나님 말씀 받는 시간이 제일 행복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미말의 종은 주님께서 너는 종신 목회를 하라. 내가 부르는 날 그 시간까지 내게 맡긴 사명을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한 손에 성경을 들고 또 한 손에 법전을 들고 성경
영구와 또 불의와의 전쟁에서 너는 빛이다, 너는 소금이다 함으로 말씀이야마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다 감당해야 되는데 입술로는 아멘 하면서 실천에 옮기질 않아. 이게 한국교회의 참 흠이라고 생각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죽도록 충성해야 돼. 의의 멸류관 받기 싫습니까? 이 세상에 고작 살아봤자 100년 전후인데 이 세상 머무는 동안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한국 사회가 제가 20여 년이 넘었어요. 저는 경영학을 공부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법전을 사게 하셔서 야밤에 법전을 펼쳐놓고 그 수천 수만 가지 되는 것을 다 가르쳐 주시면서 너무 많아가지고 머리에 다 기억할 수가 없어요. 컴퓨터도 그 용량 기가가 있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인체 인간의 머리도 뇌가 의학적으로 하루에 수천 개가 살아나고 수천 개가 죽어간답니다. 계속.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살아나는 거는 적고 죽는 거는 일정하게 예전이랑 똑같이 죽어가니까 결과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건망증이 좀 생겨요. 그런데 치매라는 병은요, 하나님 말씀 신구약을 66권을 먹고 믿으시면 치매 그것보다 더한 것도 불가항력적인 것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 하나님, 사무엘상 2장 6절 이하의 말씀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를 보시면 주여 주여 부른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불법을 행한 자에 난 너 모른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한쪽 편만 보면 이단이 돼버려요. 포괄적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러므로 이 족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절 한 절 빠뜨리지 않고 강해 설교를 하게 하셨어요. 주일날 낮 예배만 특별히 이렇게 제목 설교를 합니다마는 주일 저녁 찬양 예배도 강해 설교예요. 수요일날은 여호수아 강해 설교고 지금 현재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많이 시청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복을 우리가 하나님과 계약을 지켜서 그 복 다 받아서 이웃에게
나눠주시고 어느 곳을 가든지 어느 집을 신방하든지 뭐 가게를 가든지 상점을 가든지 뭐 어디를 가든지 그 집에 딱 들어서는 순간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그 도리예요. 그렇게 빌어줘야 돼요.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우리는 편지예요. 자, 오늘 이 주신 말씀은 이 이스라엘과 유다 왜 이렇게 두동강이 났죠? 우리나라 같이 38선이 끊어졌어요. 예전에는 이스라엘이요 한 민족이었어요. 분리가 되지 않았어요. 왜 분리됐냐? 솔로몬이 후궁을 1000명이나 두고 있는데 저 우상성이는 여자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 치마폭에 놀다가 남자는 약해요. 여자 치마폭에 감싸면 세계를 지향해서 저 높은 창공을 향해서 저 오대양 육자들을 향해서 생각하는 것은 남자지만은 힘이 있어서 집에는 가장이에요. 근데 부인은 남편을 주같이 섬겨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는 잠잠하라고 그랬어요. 현모양처 좀 성경적으로 좀 신앙생활 하세요. 요즘은 하나님께서 인격을 동등하게 지금 여기 십자가 우리 합동측에서는 간증 권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다른 이유가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저 위에는 하나님이고 제일 밑에는 나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빠듯해야 돼. 가로지기는 나와 이웃인데 나와 이웃이 인격이 평등해야 돼. 한쪽으로 찌그러지면 안 돼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냐? 아내와 남편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인격을 존중해 해줬는데 우리나라 남존여비 사상으로 여성들은 공부도 안 가르치고 씨바지로만 사용하고 한 번 시집 가면은 시집 올 때 남편 얼굴도 모르고 그냥 어르신들이 서로 보고 그냥 뭐 궁합 맞춰가지고 결혼날 혼이 날짜 받아가지고 그냥 옛날에 세배하면서 구식 결혼식 하는 거 여러분 봤는가 모르겠어요. 정말 실감나요. 요즘은 장난치는 것 같아. 결혼식장에 가면 무슨 하하호호 해서 옛날에 그런 거 있었어요? 엄숙해야 되는데 헛바람이 나와. 순결이 없어. 어느 여가수로 가. 뭐? 노래가 뭐? 연애는 필수. 하하하 참 연애 못하면은 여성이 아닌가? 완전히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순결을 다 없애버리려고 그래. 그래서 우리나라 간통죄도 다 없애버렸잖아요. 이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한테 미혹당해서 지금 성경까지 마귀 사탄이 침투했어요. 지금
성경책 나오면 성경책이 우리 한국교회 많이 다 봐서 거의 봐야 거예요. 저는 신학, 난 그런 거 받지도 생각지도 않았는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신학 박사 학위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받기는 했습니다만 무슨 뜻이 있어서 받으라고 했는지는 난 모르겠어요. 제자 훈련 시키려고 그런 거인가. 근데 일꾼이 있어야지. 이 강화 땅에 오니까 배타성이 강해가지고 인사를 해도 고개를 싹 돌려버리고 아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 떨어져서 살 맛이 안 나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원망스럽게 기도를 했어요. 3년 동안을 강단에서 울었어요. 매일 전도 다니는데 인사를 해도 피해버리고 그래서 얼마나 무안하겠어요? 또 인근 젊은 청년들이 둘이 와가지고 우통을 벗어 제치고 당신이 목사야? 우리 동네 왔으면 가만히 엎드려 있어. 지난번에 장로교 목사 다림봉지에 부러뜨렸다 안 하셨잖아. 당신도 껍벅거리면 다림봉지 부러버려.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뭐라고 말하겠어요? 주여 이들이 몰라서 그러지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내 속에서 했어요. 속으로.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겁이 나는가 설설설설설 도망가 버리더라고. 그 후에 제가 얼굴을 제대로 못 봤기 때문에 누구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완악한 곳에 저를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어쩌면 이런 곳을 저에게 보내셨습니까? 했더니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보낼 만한 자를 보냈다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스러운지 그 후부터는 사람 보지 않고 인사를 받든지 안 받든지 그런 거는 개념치 않고 나의 도리만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데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고 처음에 이 강화가 오면 일꾼이 없으니까 목사가 가서 앞장서서 전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원래 김포시 통진면 마송리에서 지하 60평에서 개척을 했는데 26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길상면 온수리 기상초등학교 앞에 임마누엘 교회와 여기 양도면 면사무소 앞에 임마누엘 교회와 저 하동 섬진강 있는데 거기에 지형이 전라남도로 돼 있어요. 그 섬진강이 경계인데 거기에 우리 부모님들이 사신 곳인데 그걸 교회로 등기를 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수와 갈렙 같은 자를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그래 기도하고 이력서를 저 기독신문에다가 내가지고 몇 분 받았는데 강단에 놓고 기도했더니
다 세속에 물들었어. 교인 수가 몇이냐? 벌써 돈부터 생각해요. 저 황무지에 개간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정신은 없고 이미 길 닦아 놓은 곳에 가서 일하려고 하니 안 맞지요? 그분들 맡겨놔봤자 일 못해요. 하나님께서 너 어떻게 저를 부르실 후견자를 보내주실는지 그거는 난 모르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그래요. 나는 내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맡긴 사명 감당할 뿐이지 내가 무슨 이렇고 저렇고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소유권이 없어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요 유실수를 심어서 에덴 동산입니다. 양도면도 그렇고 길상면에도 그렇고요. 지금 뭐 유실수가 수십 가지예요. 배, 사과, 뭐 대추, 자두, 뭐 감, 대봉, 당감, 뭐 밤, 복숭아, 살구, 뭐 포도, 뭐 하여튼 다 어떻게 뭐 하나님께서 땅만 버리니까 유실수를 심어라 그래서 심었어요. 그랬더니 저를 안 먹어도요 배가 불러요. 풍성해. 이웃에 다 나눠주고 내가 좀 몸이 불편해서 따주지는 못하지만 따가시라고 매실도 따가시고 잡수시고 싶은 거 따서 가시라고 네 그럽니다. 자 어떻게 보다니 내 간증을 한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오늘 이 말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통일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우리 피차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이 솔로몬이 그 하나님 앞에 불경스럽게 우상 섬기는 후궁들을 데려가지고 아니 왕궁에 우리나라도 그 사극 보면은 그 안에 궁궐 안에다가 우상 절간을 만들어 가지고 뭐 그런 거 봤죠? 누구를 저주하고 뭐 그래서 하나님 얼마나 진노했어요. 그래서 갈라버렸어요. 그래서 10지파는 이스라엘 북쪽으로 가 보내버리고 남쪽의 유다는 2지파만 남았는데 4지파 이겼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어쩌면 그렇게 흡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전쟁은 어디에서 나오냐? 6.25 사변이 며칠 전에 76주년을 맞이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탐심에서 발생합니다. 그 탐심은 우상이라고 그랬거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금 4년째 전쟁을 하고 있나? 전쟁만큼은 하지 말아야 돼. 미국이 이란을 무력으로 침공해 핵무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 명목을 그렇게 듣고 있는데 저 나름대로 기도해봤더니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력으로 칼로 사용
부정하면은 예수님이 칼로 망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미국이 왜 저리 부강한 나라가 됐느냐? 영국에서 청교도 신앙 가진 분들이 그 미국 땅에 가다가 많이 죽었어요. 배 타고 가다. 제일 먼저 가서 하나님 성전 예배당을 먼저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살 집을 지었지. 그러니까 최우선은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사 아주 그냥, 그리고 유대 민족에게는 아주 지혜를, 세계에서 IQ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분들은요 세계 각처에 다 흩어져 있어요. 러시아나 뭐 중국이나 뭐 미국이나. 지금요 미국에서 유대인 그 물질을 은행에 저금해 놓은 거 다 찾아버리면 마비가 돼버린답니다. 그 정도예요. 전 나사국, 달나라에 가는 나사국에도 유대인들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도 들어가 있고 우리나라 국민에게도, 특히 남한에 우리 국민들에게 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38선이 가로막혀 시청에다 두고도 부모 형제 산소에도 가보지도 못하고 임진각 뭐라더라 망향제? 예, 망향제. 제가 임진각에도 가봤거든요. 자유의 달이 또 우리 강화에도 저 가면은 북한이 보여요. 또 김포도 저 애기봉에 가면은 다 바로 북한 땅 앞에 보여요. 물이, 바닷물이 썰물과 이렇게 밀물이 서로 빠졌다 들어갔다 하는데 빠질 때는요 거리가 가까워요. 얼마든지 헤엄쳐서 기순해. 그래서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는 사실 군 생활할 때 저 동해바다에서 했는데 한밤중에 보초를 서는데 뭐가 시커먼 그 바다에서 백사장으로 가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깜깜한 구문 날인데 달도 없어요. 어두운, 깜깜한 어두운데, 그래서 그냥 총을 발사했더니 전 부대가 막 비상이 걸렸어. 서치라이트를 막 비추고 사방팔방에서 그냥 초비상이 걸린 거야. 근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이 소나무가 어떻게 그게 뽑혔는지, 소나무가 그냥 큰 것이 밀려와서 거기에 또 내려와가 그렇게 큰 거예요. 아유 참. 자, 세계에서 분단국이 예전에는 좀 몇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 지구상에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분단국으로 남아 있는데, 저 김정은이를 회개시켜서 예수 믿게 해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통일이 안 됩니다. 하나님 돌아봐 주시면 그건 능치 못할 힘이 없어요. 저 만주 시베리아 벌판 만주 땅까지 우리
5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나라 유구한 대한민국이에요. 저 일본이 독도는 자기 땅이라고 그러지만 껍적거리다가는 그 일본 땅도 참수가 돼버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닷물을 수위로 올려버리면 다 수장돼 버려요. 에? 대마도도 우리 땅인데 다 뺏기고 말이야. 일본 사람이 36년 동안 얼마나 인민족을 짓밟고 농락했어요? 에? 젊은 사람은 잡아다가 총알바지 보내고 또 탄광에 보내고 여성들도 잡아다가 군 위안부를 보내고 또 탄광에 보내고 하여튼 저들 노리개감으로 아주 지도 엄청나게 많이 지었어요.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 줄 알아요? 요즘 현대인들은 잘 몰라.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해서 조금 아시겠습니다만은 백문이 일어불견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박박사라도 실질 한번 겪어야 전쟁이라는 것이 어떤가를 알 수가 있어요. 저 집의 음식이 맛있다. 한번 나무 말만 듣고 덩달아서 저 집의 음식이 맛있다. 나는 그걸 안 해요. 그분이 말한 것을 가서 실질적으로 음식을 먹어봐요. 그래서 맛있으면 이 집의 음식이 맛있습니다 하고 제가 소개를 합니다. 또 귀하신 분 오면은 접대를 합니다. 강화에 아주 마삼계탕이 유명한데 저 송해면에 있어요. 마루가 아니고 삼계탕을 하는데 그거는 신청을요 1시간 전에 해야 돼요. 그 정도로 신청을 받고 그 1시간 동안을 말을 엮고 삼계탕을 확 구워요. 입에 먹어보면요 막 쩍쩍 붙어요. 아주 건강 음식인데 아이고 그까지 나갈래요. 저는 우리 민족 통일이 소원입니다. 제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통일이 될지 안 될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될지 저는 늘 기도합니다. 우리가 통일되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저 북한의 김정은이 그 한 사람만 딱 예수 믿게 만들면요 에티오피아 4시가 그 하나님 말씀을 이사야서를 보다가 우리 선지자가 가서 가르쳐줘가 그분이 자기 나라에 가서 다 복음화 시켰듯이 지금은 많이 변해졌습니다만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예배 삶을 살면 여러분의 결과는 승리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패망합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결과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러니까 통일되는 것은 실은 오직 예수님 앞에 기도하여
우리 한국교회가 좀 깨어나서 저 WCC 배도 집단 탈퇴하고 저 이단들도 좀 회개하고 진리 위에 바로 서서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도 여당 야당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좀 협치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뭐 영공으로 몰아가지고 전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 왜 12.3 계엄령을 선포했어요? 에? 저는 다 알지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 야심이 대단한 사람들이야. 에? 만약에 그게 성공됐으면 뉴스 들어보니까 그저 지금 현재 이재명 뭐 정청래 할 거 없이 민주당 간부들 다 갖다 치고 엿불라고 그랬던가 봐. 예, 포성줄까지 준비하고 국회 창문 깨고 들어가서 여러분 하나님 그냥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조석으로 변해요. 아주 지독한 그 악심을 품은 자는요 썩은 냄새가 고약해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배려를 해야 되는데 이건 뭐 자기 마음에 안 듭니까? 다 갈아엎어 보려고 작정했던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 나라의 역대 보면은 꼭 이상해. 자유당 시절 때 이기복이가 부정선거하지. 에? 박정희 대통령은 장기 집권해가지고 물론 장단점이 있어요. 산업화를 일으켰으니까 그에 대한 건 칭찬해 줘야 돼요. 잘한 거는 잘했다고.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할 때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그 영혼들이 지금 한을 품고 돌아다녀요. 아시겠어요? 결국은 성경에 뭐라 했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베드로가 그 칼로 꺼내가지고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 예수님 빨리 찢어서 다시 붙여갖고 정상적으로 고쳐줬죠. 그럼 베드로에게 그랬지 뭐라고 했어요? 칼로 쓰면 칼로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 뜻이 뭔지 아십니까? 무력으로 사용하면 무력으로 망해요. 보험을 받는단 말이에요. 지금 한국 사법부가 이 나라의 질서와 기강을 바로잡아야 되는데 형편없어요. 지난 3월 12일 날인가요? 국회 입법해가지고 공포돼서 법 왜곡죄, 헌법, 소원재판, 민사소송에만 해당이 되게 했고 또 대법원, 중원, 대법관 13명에서 뭐 26명 이게 됐는데 제가 헌법재판소에다가 벌써 4번째 했는데 결정서가 받아봤는데 소명이 부족하다는 거야. 여러분 정말 아유 나 이런 말 목사가 하면 안 되는데 할 수도 없고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제 절제 아니라고 지금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절제 아니라고 이래. 사기꾼들 아니 헌법 103조로 위에 군립해갖고 지금 입맛대로
아니 내일 선거일인데 저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변호사 소속인 백형기 변호사가 103일 만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소속 이입장 제출하고 담보 제공 신청서 5건하고 그 5건 중에서 3건이 다 사기야. 한 건은 공탁금 받아먹은 거 다시 신청하고, 2사건은 그 사건과 관이 없는 사건을 거기다 결부해가 942만원 정창근 정의철 강산하는 그걸 받아서, 그거 받으면은 그 사람 옷 벗어야 돼. 헌법을 완전 103조를 위반하고. 여러분, 이것을 헌법재판소에다가 올렸더니 소명이 적대. 걔는 가재편이라고. 그래, 불쌍하다. 어떻게 대법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재판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당신들도 역시 마찬가지구나. 그러나 그 죄는 의로운 재판장이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실 겁니다. 당사자는 물론이거니와 그 후손까지도 3, 4대가 피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물론 법관들도 예수 믿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해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야. 더 고범죄에 해당해. 알면서도 죄를 지으면 고범죄에 해당돼. 우리는 원래 원죄를 타고난 사람들이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그런데 하여튼 낱낱이 처음부터 소장부터 그 최종 확정 판결까지 서류를 다 종합해서 헌법재판소에다가 우편으로 접수를 해야 돼요. 셌어요. 내가 또 찾아가서도 접수한 일이 있고요. 근데 다 그렇고 그래요. 예. 그런 사람들은 맛을 좀 봐야 되는데 언제 맛이 나느냐? 주님 오시는 날. 인생은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100년 전후에 고작 사는데 그렇게 법에 선량한 국민이 호소하면은 양심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판결하고 결정하고 처분해야 되는데 이 못된 자들이 권력을 가지고는 짓눌러버려. 칼을 가진 자가 대항해서 어떻게 이기겠어요? 뱃대로 이길 수 있어요? 저기들은 다 못 마시게 푸는걸. 대법원 판례를 그 사건에 접수를 시켰어요. 그래도 심리불속행 각하 대법원에서 세상 어떤 사람이 그러다 속아 웃는다 그러더라고. 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던가 뭐 그래. 참 그래서요 이 세상 참 걱정됩니다. 뭐 내가 걱정할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정권 대사인 목사로서 또 한국 사회교육원 P1급 사회교육 목사로서 정말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 정의로운 나라가 되어서 후손들에게 남겨줘야 돼요. 우리 후손들은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왜, 아이고, 내가 지금 너무나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데, 이렇게 민족이 두동강이 나가지고, 어두운 사람들에게, 탄압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별미를 제공함으로써 당하는 고통들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공동체로서의 삶을 억압하고 자처하는 이런 모든 고통이 바로 분단의 현실이기에 속히 통일을 이루어 지도록 우리 한국교회 모든 하나님의 백성 해외 동포들도 다 합심해서 대한민국 통일되게 좀 기도해 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분단의 그 현실과 고통은 이런 말할 수가 없는데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반도의 남북 분단은요, 강대국의 국가 이익을 위한 군사적 이념적인 대결의 결과였어요. 우리는 거기서 괜히 노력감으로 당했어요. 갈라지게 만들어 놨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 무기만 팔아먹으려고 하여튼 나쁜 사람들이 아주 속내를 다 보면요 역겨워서 내가 정말 아유 제 속에서 막 분이 일어나세요. 우라통이 터져서 차라리 내가 바보가 되고 아무것도 몰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니까 저는요 사람 난 관상쟁이가 아니에요. 사람 근데 하나님 보시면 투시경이라죠. 아니 보시면 그 사람의 성품 인간미 속내는 대화 커뮤니케이션을 해보면 대화를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지성인인지 야만인인지. 오늘도 나오는데 우리 기상면 주차장에서 차를 오길래 기상초등학교 앞에 차를 딱 떼놨어. 얄밉게도 거기 학교 주변에는 주차 위반이에요. 그래서 이게 차가 빠져나올 수가 없어. 내가 수차례 걸쳐서 여 앞에 학교 정문 앞에 차를 대면은 이 주차 학교 주변에 하면 위반입니다. 써붙여 놓기도 하고 그랬는데도 이 국민성이 좀 부족했어요. 남을 배려할 줄을 몰라. 아 여기서 차가 나오면 이게 거리가서 차가 못 나가겠구나. 아니 난 그래 주차 위반 이렇게 원래 됐는데도 나 차 세워놔도 나의 차에 지장만 없으면 난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안 하고. 그리고 그래서 카메라로 국민신문고 신고하려고 사진을 착 찍었어요. 그랬더니 문을 쫙 열고 나와요. 썬팅을 해가지고 차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랐어요. 그 문을 쫙 열어요. 뭐 아니지요? 그래서 보면 몰라요. 왜 차를 여기다 주차할 것이 아닌데 주차를 했느냐고 그랬더니 빼달라고 그러면 되지 않냐고 오히려 큰 소리 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면 그냥 놔둘 텐데 내 신고해버렸어요. 하는 짓거리가 아니 뭐 우리 속된 말로 뭐 방귀낀기 큰 소리 친다 그런 식으로 잘못해놓고 큰 소리 쳐요. 그분도 나이가 좀 들었더만은 그래서 내가 확 톤을 좀 높여가지고 한마디 했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해야지. 사과부터 해야지. 뭐 정당하게 뭐 차 빼달라고 한다고? 내가 당신 그 차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나무 차에 썬팅을 해가지고 깜깜한데 뭐 앉아있는지 어쩐지 어떻게 알아? 제가 그래 하는데 이 사람이 사과를 했으면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목사님 제가
예, 착 이렇게 하는데 미안합니다 했으면 내가 그냥 신고 안 했을 거예요. 아 그래 찍었기에 사진을 2개를 찍어야 돼요. 정면에서 하나 찍었어요. 뒤에서 또 찍어야 되는데 차가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 위치를 다시 찍었어요. 그래서 신고해놨어요. 저는 그래요. 처음부터 신고 안 합니다. 신고할 때 너무 많아요. 그러나 처음에는 건면을 해요. 건면. 목사이기에 건면해서 이렇게 이러면 안 됩니다. 시정을 하십시오 하고 좋게 말을 합니다. 오히려 잘못한 사람이 더 화를 내네. 정당하게 아니 차를 빼달라고 하면 되지 않냐고. 아니 내가 그 차 속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내가 아냐고. 그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 아이고. 어쨌든 그런 사람들은 한번 국가에다가 벌금 좀 내봐야 돼. 예. 학교 주변에는 주차하면 위반입니다. 그리고 또 모서리 차 이게 모서리 가는데 꼭 못된 운전 그 교양이 부족한 사람이 꼭 모터기다가 차를 세워놔갖고 모터기를 카바로 돌아가기가 참 위험하게 만들어놔. 그래갖고 기스나 나면 어떻게 하려고? 준수를 사항을 좀 지켜야지. 교통위반. 그래서 속죄양으로 우리 민족은요 수많은 고통을 당해 오고 있는데 한반도의 분단의 결과로 1000만 명의 이상 가족이 나누어지 이런 아픔을 경험했고 예전에는 남북 이상 가족 만나기도 했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하고 나서는 그냥 확 적으로 그냥 김정은이가 만들어 놨더라고요. 김정은이도 회개해야 돼. 지 무덤 파는 짓이야. 지가 삶을 얼마나 살겠다고. 행복이 만들어 놓으면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나? 행복이 싸면 이쪽에는 가만히 열중 쉬어가고 있어? 멍청한 사람들. 남과 북의 그 군비 경쟁으로 인해서 과다하게 지출된 군사비는요 우리 민족의 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쓰이지 못하고 전력 증강을 빌미로 새롭게 구입해야 되는 무기는요 강대국을 살찌우게 하고 상대적으로 우리를 빈곤으로 내몰고 자립경제를 이루지 못하도록 이렇게 선진국이 종속된 경제구조를 갖도록 만들어버려요. 이 아주 야비한 것들이 동맹국이라고 말은 매끄럽죠. 우리요 저 평택 군사 미군 기지 있잖아요. 땅값 내라고 해야 돼 미국에. 왜? 지료값 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분단의 현실, 분단의 고통, 분단의 아픔은 한 민족이 서로 믿지 못하고 서로 반복하면서 서로 증오하고 죽이기 위해서 총뿌리를 걸고 있는 것도 큰 아픔, 비극이기도 하지만은 분단의 세월이 오래 지속되어 감으로써 민족의 이질감이 심화되어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빠져드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힘에 겨우면서도 서로 간에 경쟁적으로 과다하게 지출되는 군비는 사회 간접 자본의 그 지속적인 그 투자와 사회복지 위한 그 재원의 허비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더욱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두 번째, 통일의 타당성은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분단의 고통과 아픔은요, 우리 민족의 앞날을 불안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휴전 상태예요. 전쟁 상태란 말입니다. 전쟁 상태에서 휴전 상태입니다. 근데 젊은이들은 지금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도 이 땅의 분단의 현실은 하나님이 약속된 평화를 파괴하고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런 아픔과 고통의 그 현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극복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평화의 왕으로 보내셨고, 그 아들 분단의 분별의 역사를 화해와 일치의 역사로 바꾸시는 삶을 사셨어요. 심령도 이런 일치와 평화의 삶을 위해서 임하고 계시기에 고통과 현실의 인간을 억압하고 기본권을 유린하는 분단의 현실은 회복되어야 할 상황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통일을 위해서는 실천이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말로만 통일하지 마시고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분단의 현실은요, 우리 민족들에게 너무나도 큰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 주는 것이기에 속히 극복되어야 할 현실이지만은, 그러나 무력을 사용하거나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급소하려는 방법론을 지향되어야 할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통일의 방법은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분단으로 인한 상처가 외상이 아니고 사람들이 마음을 깊이 새겨진 상처이기 때문에 이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산 가족들의 자유로운 왕래 만남을 보장하시고, 친척과 친지들의 일시적인 과오로 인한 후손들의 정치적, 법적 부당한 대우를 철폐해야 되겠어요. 민족적인 대단결을 위해서 남북한 상호 간의 적대감과 공격적 그 비방과 욕설 중단하고 상호 간의 자유로운 교류와 학문과 문화 및 스포츠, 이렇게 자유로운 교류를, 남북 한간의 경제적인 교류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우리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긴장 완화와 평화 공존을 위해서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이렇게, 그리고 긴장 완화와 평화 공존을 위해서 그렇게 전환해야 됩니다. 그리고 강대국에서 종속되어가는 정치의 경제적인 그런 전환, 문화적인 모든 측면에서 자주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라고, 민족 공동체의 이익에 배치되고 분단 고착화에 기여하는 일체의 그 대의 조약과 협력을 수정 내지 폐기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뜻과 배치되고 우리 민족에게 고통만 가져다주는 분단의 현실은 이에 극복되어야 마땅합니다. 우리 민족을 분단시켜 놓고서 교묘하게 자국의 이익을 높이려는 주변 강대국들 악한 시도를 깨트려 버리십시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하나 되어서 사랑하고 서로 돕는 민족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뜻대로 지금까지 중하고 미워하던 관계를 청산할 뿐만 아니라 이 세계 속에서 평화의 사도로서 서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아온 이 고통의 모습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는 의미에서 이 고통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우리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며 이북 동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 서로 한 걸음씩 뚜벅 걸어갑시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전에 싸우니 아버지 듣는 자들마다 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여 굽어 살펴주시사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를 위해서 저 비롯해서 모든 고위층 모든 자들과 북한 우리 동포들 다 하나님 예수 앞으로 돌아오게 하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화스러운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